요즘 세상이 너무 혼탁한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혼탁해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한국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이 어떻게 어디로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참 한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인터넷 뉴스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이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이려고 목을 졸랐더라고요. 그 목을 조른 이유가 자기 얼굴을 봤대요. 7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목을 조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참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악들, 죄악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뭐 그런 일들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 가뭄의 소식, 또 태풍의 소식, 또 홍수, 지진 이런 참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다가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레드랜드도 제가 미국 온 지 18년, 19년이 되어 가는데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2번이나 비가 참 장대비 같이 왔고요. 또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를 듣는 그런 이상 기온을 보게 되었죠. 제가 지진의 그 번개 소리 또 매스컴을 통하여서 태풍의 소식 또 지진의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런 모든 일련의 소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아닐까. 우리가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국에 태풍이 많이 불었거든요. 많이 불었는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럴듯한 나무였을 거예요. 나무에 구실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날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금 1년에 들려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 태풍이 불고 번개가 쳤을 때 우리 여기 그 라이브러리 옆에 저 나무가 무너졌어요. 보신 분 계세요? 교회 오시면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온세 마치고 제가 설교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져 있는 저
나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지금 이 시간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면 언제 저런 꼴을 당할지 몰라요. 제가 이번 나무가 무너져 있는 뿌리째 뽑힌 저 나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혼탁한 이 세상,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행이 저 나무처럼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언제 닥쳐올 수밖에 없는 이 비바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 지었다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끝마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성벽을 쌓는 것은 이 하드웨어 작업입니다. 우리 하드웨어가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런 속절없이 우리가 무너져요. 혹시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이런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한 여러분 비바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뿌리 없는 나무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가졌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에서 수문앞 광장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두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모두가 모였습니다. 배고픔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대여섯 시간 되는 그 시간 동안 꼼짝달싹도 안 하고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지난주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5시간, 6시간입니다. 꼼짝하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앞으로 나오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과 열심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생겨난지 몰라요. 말씀을 에스라가 여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존경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눈 뜨고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냥 이 시대를 한탄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할 것인지, 어디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열심도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배고픔도 중요하고 말씀에 대한 존경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 가운데 이런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이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 7절 말씀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런 저는 깨달음을 내면의 말씀을 통한 소화라고 봅니다. 영적인 소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배설해 버린다면 여러분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먹는 음식들이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소화를 시켜서 이 음식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 내면에서 소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깨달음은 우리의 내면의 소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우리의 내적인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내면의 반응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 나가고 있나요? 소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깨달음 깊이입니다. 우리를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깊이 있는 자들이 깨달음의 깊이가 깊은 겁니다. 말씀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활동을 해서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언제 생겨집니까? 말씀이 각자의 인생에게 다가올 때 깨달음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 전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 때문에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준비 없이 그냥 등한히 앉아서 듣기만 들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지경을 부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운동력이 있어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책을 열 때마다, 쓸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깨달음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속에
내 인생의 발걸음 속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묵상을 해보고 말씀을 열어보지만 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물 깊숙한 곳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손을 뻗쳐도 여러분 물을 못 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의 도움이요? 두레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두레박을 가지고서 깊이 내렸을 때 깊이 있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여러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더라도 이 도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에스라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직접적으로 깨달았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도와주었더라고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기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에스라 주변에는 말씀의 동력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뚜레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저런 말씀의 동역자들이 매일매일 일어서서 정말 말씀을 깨닫고 싶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만 깨달을 수 없어서 도움을 갖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의 동역자들이 달마다 일어나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선생님으로 봉사하고요, 또 묵상 나눔방에 리더로서 세워져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말씀을 읽고 싶지만 말씀을 깨닫고 싶지만 말씀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깨달을 수가 없어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이 올리브 교회가 말씀의 깨달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는 나무는 북쪽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혹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 나무는 얼마만큼 높이 자라나 그러면 거의 120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수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수명을 가진 것이 이제 레드우드에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2,500년이나 되는 그런 나이 먹은 나무들이 질비하게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드우드에 가면 저런 거대한 나무들을 바라면서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저 나무들의 뿌리를 보면 뿌리가 깊지 않더라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깊어야지 비바람이 몰아치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 거대한 나무들은 보면 뿌리가 보일 정도로 뿌리가 깊지가 않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장구한 세월을 견뎌나가고 어떻게 높이 자라고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저들의 뿌리는 땅속에서
그물처럼 서로를 연결시켜 놓고 있더랍니다. 뿌리는 깊이 내려갈 수는 없지만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서로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뿌리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에 저런 나무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서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를 도우고 서로 말씀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갈 수 있는 말씀의 연결로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를 꿈꾸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뿌리는 깊지 못하지만, 깨달음이 없어서 깊이 내려가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연결시키는 이 단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우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자식이 돌아가셨나요? 뭐 실패했나요? 그들은 여러분 성벽을 완성시키고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기쁨의 축제를 올려도 모자랄 판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그들은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는 것도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e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보통 우리가 운다라는 것은 cry라는 단어를 쓸 텐데 여러분 저 단어는 조금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cry라는 단어와 weep이라는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 weep이라는 단어는 cry라는 단어보다는 뭔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울음이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위핑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까요? 슬픔에는 세상이 주는 슬픔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눈물은, 세상이 주는 슬픔은 괴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헤어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픔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내 지금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얼마만큼 간격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인데 그런 삶들을 내가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슬픔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한 크라이가 아니라 위핑하는 그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눈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잃어버린 내 자아를 찾아가는 그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내 인생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도저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 애통하는 것은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된 것을 발견하고 도저히 소망 없는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애통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슬픔과 이 눈물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 눈물과 슬픔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기독교의 신앙은 슬픔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입니다. 즐거움의 신앙이에요. 웃음의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픔이 전제돼야 되지만, 회개가 전제돼야 되지만, 십자가가 전제돼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가졌던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십자가가 중요하고 슬픔도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 뒤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세요. 예배 가운데 이 좋은 날 슬픔이 있었지만, 혼탁한 시대에서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지만,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을 회복하세요. 우리들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얼굴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하고 싸움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심각한지,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앉아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좀 심각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버니까 만일 집에서 성행책이나 보고 안 했으니까 웃음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나가서 한번 돈 한번 또 열어보십시오. 웃음이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과 한번 싸워보십시오. 돈 버는 게 쉬운 일인가? 웃을 일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기쁨의 분원이 다른 겁니다. 기쁨의 분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그 소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소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뽀빠이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시금치 많이 드셨죠? 시금치 보면 이런 힘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강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금치 많이 먹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시금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소화를 시키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샘솟는 여러분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섰다면 예배 앞에 우리가 나설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여러분 어려움과 난관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뚝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말씀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힘을 공급받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 젊은이 청년 찬양 예배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했던 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름은 지금 30몇 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내한테 강력하게 와서 아직까지 여러분 50이 넘어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에 좌우명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의 좌우명이 있는데, 좌우명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으로 이 세상과 맞짱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으로 이 세상과 맞짱 한번 떠보자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고등부 아이들 앉아놓고 그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에게는 가진 게 없고 나에게는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백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인데 왜 우리가 무너져 있고 속절없이 뿌리를 뽑히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으므로 말미암아 세상과도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배짱들이, 신앙적인 배짱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깊이 속으로 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부터가 먼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요술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 배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인들